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한 섭리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에 맡기셨는데 바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세상 사람들의 모이는 것과 가장 어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여간 알던지 모르든지 간에 자주 들으시는 이야기예요. 4차 산업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빅데이터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라 라고 얘기하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요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스스로가 컴퓨터가 학습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가 이제 그 바둑을 뒀는데 사람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사람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바둑 잘 두는 사람, 이세돌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 구단이잖아요. 구단 위에는 없는데 그 사람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컴퓨터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또 이제는 컴퓨터로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전문가가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는가 하는 것, 한국에서요, 그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고서 그 경기를 보고 그것에 대한 기사를 쓰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스포츠 경기를 보고 사람이 글을 쓰고 또 컴퓨터가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퀄리티가 컴퓨터가 훨씬 더 나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겠죠. 컴퓨터는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분석이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다 저장해 있고 하여간 그 포메이션에 대한 그 학습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훨씬 더 기사를 잘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사역자들이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런 날이 올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컴퓨터가 설교를 하는 날이 올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계속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뭐 이렇게 떠돌고 있는 데이터화된 컴퓨터가, 그 설교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학습한다고 하면, 예수의 피해, 컴퓨터에 이제 치는 거죠. 예수의 피해에 대해서 오늘 설교해라 그러면, 예수의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교를 하면, 어떤 때에 보면 어떤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제 그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 이제 목사님의 이렇게 딱 설교를 딱 집어넣으면 이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나쁜 설교인지 점수를 이렇게 딱 매겨가지고 나오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 날이 안 온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딱 이제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제 핸드폰을 켜놓는 거죠. 그럼 오늘 설교는 뭐 90점 이렇게 되면은 그래 오늘 설교는 들을만해. 그러다가 근데 뭐 50점 이하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한 가지 좀 안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역까지는 발달하겠느냐? 뭐 아직까지도 정말 그 감정의 영역도 이 컴퓨터가 제대로 다룰 수 없는데 영적인 영역까지 다룰 수 있는 날이 오겠느냐? 그거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이다. 다른 직업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교회에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목사가 직업이 없어지느냐, 생기느냐,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영적인 일들, 영적 싸움을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하나님의 경륜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그 우리 교회들에게 맡긴 일들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뭐 정사들에게 그 권세들에게 이렇게 그냥 가르치듯이 하면 알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타이르듯이 하면 알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통해서 정복하듯이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이러한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그래야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영적이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영적 전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그냥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미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영적 존재를 괴롭히려고 하는 대적들, 이들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려고 하고, 우리의 환경을 힘들게 하려고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을 막고서 자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병으로 힘들게 하고, 환경으로 어렵게 하고, 마음으로 상심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 신앙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굉장히 상처에 이렇게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그냥 상처 주기만 해봐 내가 그냥 곧바로 떠나버릴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예. 우리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할 때도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면역력이 강해야 돼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병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균들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면역력이 있으면 나에게 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것이 병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오기만 해봐 그걸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륜은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훨씬 더 교묘하게 대적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쟁할 때는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그냥 막 붙어가지고 칼로 전쟁하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붙어서 전쟁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이제 총이 나오고 대포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떨어져서 전쟁하잖아요. 서로 떨어져서도 충분히 전쟁할 수 있으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북한도 미사일만 있으면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사일 없애느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어쨌든지 간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전쟁을 보면 또 그런 총칼만 오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포만 오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이버 전쟁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바이러스만 심으면 그냥 그 나라의 하루의 일이 마비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전쟁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들이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걸어오고 있어요. 많은 전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자들 통해서 전쟁을 걸어오기도 하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려고 하기도 하고 인권이다 무슨 어떤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인권을 무시하는 교회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교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대적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무장해야 돼요. 그런데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막 비장하고 이렇게 뭔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이런 영적인 완전 무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냐면 바로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신갑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때 꼭 필요한 것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서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느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 크리스찬들의 그 영적 무장을 군인들의 이제 영적 무장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나온 게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 우리 이제 허리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허리띠가 그렇게 중요해?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그게 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인들의 허리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바지에 내려가는 허리띠를 차기도 하지만 그 위에 또 허리띠를 띠죠. 그래서 그곳에 무기를 거치하기도 하고 또 물통을 걸기도 하고, 지금 보면 각종 연장을 걸기도 하고, 그런 군사에 필요한, 정말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들을 거는데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진리법에 적용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진리의 법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 법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용서받는 법이잖아요. 인간이 영생하는 법이잖아요. 인간이 하늘나라 가는 법이잖아요. 이 모든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연법으로도 할 수 없고 인간의 모든 법으로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 정말 이 진리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나는 진리법에 적용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법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진리로 산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글 성경이 참 어렵죠. 그래서 흉배 그러면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여기 다는 배지인가? 가슴에 다는 배지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영화 같은 것들, 전쟁 영화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갑옷들 입잖아요. 이 갑옷을 입으면 이 앞판, 이게 판이 있죠. 가슴을 가리는 이 판이 있어요. 그죠?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판과 뒷판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몸에서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창으로 찔러도 일단은 심장은 찔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팔다리 찔리면 살 수 있어도 심장 찔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를 그것에 비유했냐면 의를 그것에 비유했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의밖에는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로 가슴을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모든 정말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을 예비해서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평안의 복음, 그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신발에다 비유한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신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어로 그대로 읽어보면 평안의 복음을 갖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신발에 비유했잖아요. 너무 적절한 비유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또한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전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우리가 좋은 소식, 이것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언제나 우리가 전하러 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신발에다가 비유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복음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 군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들의 어떤 화살도 견뎌낼 방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적들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소극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것이에요. 뭐 이 전투하는 거 보셨잖아요. 막 이렇게 막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방패로도 때리잖아요. 막 그냥, 예. 그러니까 방어 무기인 동시에 이 그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공격 무기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크리스찬 아닌 척하는 것, 우리 영적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 아닌 척 해가지고 정말 여러 교묘한 공격들을 나는 피하면서 살겠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방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적들의 불화살 공격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방어 무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은요, 투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투구. 예, 투구. 투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아무리 심장을 잘 보호하고 아무리 적의 화살을 잘 막아냈다 할지라도 머리를 다치면 끝이잖아요. 예, 머리를 다치면 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구원을 투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끝까지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어지지 않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영적 전투에 나간 군사들은 언제나 늘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무엇이 날아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또한 넘어지는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지만 요새 이제 운동을 자전거로 타는 걸로 했는데, 자전거를 탈 때 아무리 가까운 길을 가도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헬멧을 쓰는 걸 꼭 해요. 헬멧을 쓰고 나면 좀 불편해요. 이걸 벗고 나면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머리까지 찌그러져 가지고 그것을 벗고 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헬멧을 써요. 왜요?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꼭 씁니다. 헬멧을 쓰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기 고수부지에 나가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헬멧을 다 쓰고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가 아무리 그래도, 평균 20km, 30km는 속도가 나와요. 근데 20km, 30km 되는 데서, 그 다음에 또 높잖아요? 적어도 뭐 허리 위는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뭐 팔이 또 부러지는 거 이런 것들은 죽음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괜찮지만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헬멧 꼭 쓰시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헬멧 꼭 쓰시고 타시는데 헬멧 안 쓰는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뭐 그래도 하여간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 탄다 긍정적이어서 봐주고는 있지만 헬멧은 꼭 써야 됩니다. 헬멧을 안 쓰면 지금 이제 곧 법으로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법 이전에 정말로 그 자전거라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멧 꼭 써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구원의 투구는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 이 대적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귀신같이 잘 압니다. 대적들이 누구죠?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 귀신같이 잘 알아서 한 번 방심하는 그 순간들을 언제나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것들이 어느 한순간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무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돼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원수들이, 대적들이 이제는 성경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들이 방법이 뭐냐면 성경 공부한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성경 공부 가자 그러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냥 대적들이 가장 좋은 방법, 전도도 그렇잖아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정말 이야기하면서 전도했던 것들, 여호와 증인이 하니까 이제 교회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뺏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몰라도 된다,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것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이비, 이단도 아니에요. 사이비죠.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 이런 것들이 득세를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로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인 제가 들어봐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못 느낍니다. 새로운 말씀이네? 새로운 어떤 그런 방향이네? 라고 하다가 끝에 조금 아주 한 부분만 완전히 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것까지는 알아요. 다 아는 거니까 알다가 마지막 이 부분은 아리까리한 거예요. 맞겠지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집요하고도 정말 공격하는 그런 대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뭐 병법에 그러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방어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격도 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우리가 늘 강건할 수 없으니까 연약한 부분이 보이자마자 공격해버리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서 그 모든 대적들을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 말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제 답입니다. 제 답이에요.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공격 무기로 그렇게 쓰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쓰시겠다, 내가 정말 널 쓰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공격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법에 적용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정말 좋은 소식 전할 것을 늘 준비하고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항상 나에게 있어서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언제나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대비한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렇게 무장했으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차고 넘쳐야 됩니다.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만 싸움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집에서 다들 싸움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젊은이들여 일어나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해라, 막 이렇게 나가자, 뭐 이렇게 권사님도 그렇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하면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근데 우리 가장 젊은 성도가 한 40대니까 뭐 그렇게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싸움,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언제나 승리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완전 무장하여서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의,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들, 우리에게 주신 구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한다는 그 사실, 교회가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